하나님 말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75편 1절에서 10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75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래전 인터넷에 이런 감사 헌금 제목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대회에서 금메달 딴 것 감사드리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인 감사 제목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기복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소망과 바람, 성취에 대한 감사 제목이 아닙니까? 건강, 게임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 금메달을 따서 감사하다는 것, 그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같은데 여러분, 이 감사 헌금 제목이 왜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감사 헌금 한 사람이 감사 헌금에 담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와 부정, 악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감사 헌금에 담은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감사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감사 헌금의 제목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불의와 탐욕이, 감사의 조건을 이루기 위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감사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익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감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 아마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성전에 나오지 않을 때에도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감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경의 표현은 그저 단순히 자랑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의를 자랑한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쉬운 말로 번역을 해보면 삶의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둔다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를 내세우는 사람,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두어야 하는 판단 기준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판단의 기준을 둡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와를 향해서 뱀이 찾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본인이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는 것이요.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볼 수 있는 자기의의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의를 드러내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옳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생활, 이것이 이렇게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생활은 우리들의 감사 생활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감사가 주로 남과 비교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과 평안 속에서만 감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원에 있을 때 남부 지역에 지진이 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창원도 그렇고요, 부산도 그러고요.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지진이 심하게 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 지역에 있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서울에 놀러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으로 놀러 와라고 했더니 창원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불안해서 못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요즘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밑쪽에 살지 않고 윗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윗지역에서 사역하는 너는 감사하고 나는 불행하다는 건가? 너는 행복한 거고 나는 불행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창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닐 겁니다. 윗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기서 사역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제게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럴 의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감사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칫 나의 잘남이나 나의 나음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남쪽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고 지진이 덜 일어나는 위쪽에 살고 있는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친구가 저를 무시해서 한 말도 아닌데 괜히 남쪽에 사는 제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가지는 두 번째 한계와 문제는 우리의 감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정과 평안 속에서만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격하면 감사하지요. 시험에 합격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면 감사하죠. 그럼 떨어지면요. 실직하고 승진의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승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하고 승진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감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설명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순교로 죽임을 당했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느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신이 성공한 것, 고통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도감에 대한 감사보다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지니는 것, 성공과 누림 중에 오히려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오히려
감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 비교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지요. 나는 상대방에 비해서 좀 나으니까.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박탈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터 모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꿈터의 다른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과 다른 경험을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그분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거나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감사한데 상대방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참 감사하다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늘 그렇게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성향, 비교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누리는 감사로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은 종교적인 규범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했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헌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양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입니다. 혹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얼마쯤 감사헌금을 드려야 내게 일어난 이 감사한 일에 대한 정당한 헌금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헌금을 내가 5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일어난 일은 지난번 일보다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를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감사는 액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무를 다 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철야를 열심히 나온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기도의 의무를 다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죠. 전도와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아닌 것이 된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내 자신이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은 상대와 비교하며 상대를 못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감사헌금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감사의 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헌금을 하면서 재정의 일부를 별도로 모으는 한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감사헌금을 하면서 그 감사헌금의 버금가는 재정의 일부를 별도로 모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린 감사의 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쓰려고 이분은 늘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일을 축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집사님이 섬겼던 예를 들면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입양을 해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려온 날을 생일로 하긴 하지만 그 아이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신이 드린 생일 감사 헌금만큼 그 아이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교회에 헌금을 한 적도 있고 그분에게 직접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떨어져서 낙심하거나 승진을 앞두고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며 그분은 재정의 일부를 따로 모으는 겁니다. 여행을 다녀오면요, 나는 기쁘고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지만 한평생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본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가고 싶지만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상황이 못 돼서 여행을 못 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신은 여행을 다녀온 감사헌금을 하면서 그 재정의 일부를 또다시 모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감사의 조건을 누군가와, 특별히 그 감사의 조건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준비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감사의 조건을 갖지 못한 누군가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감사의 조건을 나눌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누구가 한 말 같습니까? 이 말은 제 아내가 한 말입니다. 감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다. 물론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흘러간다는 표현은 분명히 제 아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뭘 그래?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75편의 제목을 보면, 시편 75편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5편의 감사, 이것은 성취나 만족을, 안녕과 평강으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75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위협당하거나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성전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시가 시편 75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여러분, 이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이름을 물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름을 물은 적이 있지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가깝다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신다, 이 말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목표 달성, 소원 성취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줬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 그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느낄 수는 없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정당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것을 바라보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5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75편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다스헷, 그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 예고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일 때문에 감사하면, 이루어진 것은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 예고편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감사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이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나타나지도 않은 일인데, 일어나지도 나타나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시편 기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당장의 원수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믿고 그것으로 인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4편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언제까지 우리 이름이 능욕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능욕을, 모욕을, 비방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내용이 시편 74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시편 75편에 아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 본질은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이 펼쳐질는지는 모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풀어가실 것이요, 나타내실 것이요, 의롭게 정의롭게 처리해 가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주신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가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3년 이 한 해가 유독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벌어진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란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뒤엎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취소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요, 그 어떤 것도
뒤엎어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칼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확실합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여러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멸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의 눈에는 힘이 보일 겁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눈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권력과 힘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의 눈에는 그 힘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의 배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수혜인 것을, 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행하는 그 동일한 방식을 따라 사람을 대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받은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취와 소유, 만족을 통해 감사를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는 수혜자요, 모든 것이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의 고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신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 삶이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3년 한 해 동안 받아 누린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을 성취하기도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기대와 바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요? 그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과 저항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분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의 정도가 조금이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심하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면, 아니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본인의 의지와 달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이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사경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면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 불신앙을 향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생각을 향한 저항이다라고 하는 학자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당한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 잘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잘 느껴지는 이 현실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고,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처절한 몸부림과 애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풍성한 소출로 돌아와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심은 것조차 다 잃어버릴 위기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농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 사업, 학교 등 매일 삶의 현장에서 얻은 것을 감사하고 이런 것에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치열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취, 소유, 만족으로 인한 감사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의 주인공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본성에 충실한 감사의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 그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왔고, 내게 힘든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고백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감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 지금은 억울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분명히 나타내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고 기대함으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23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 여러분, 거기에는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울 것이고, 감사함으로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심판하실 그 날이 있다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으로 인한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으로 인한 감사,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